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께 사용되겠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무석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찬양을 드리려고 엄청 연습도 하고 했는데 듣는 거하고 반주하고 달라요. 반주가 정석인데 아무튼 제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보복되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4살짜리 아이가 나한테 물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고. 그래서 너는 뭐야? 그랬더니 2대. 그래서 내가 한번 내볼게. 하나 더하기 2은 뭐야? 3. 야, 잘한다. 하나 더하기 5는 뭐야? 그랬더니 7. 그래, 그래서 옆에 있던 애들이 막 웃는 애도 있고 좀 신중한 애들은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에이 또 그거 뭐야 6이잖아 이랬으면 걔는 상처먹고 태권도 끊을 것 같아. 제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요즘 교회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보고 내가 교회 누구 때문에 서운해, 에이 누구 때문에 못마땅해, 에이 이것보다는 아까 1 플러스 5는 7이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알지 다 알지. 근데 그런 위축되게 하지 말고 자꾸 쫑구 주지 말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보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많은 일과의 인생을 생각하며 한 주를 뒤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이 모두를 대표해서 박은태 집사님 교회에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위에 찬양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지키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있지 않고 세상에 더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국과 대만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욱 주셔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성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위축된 대면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중국 정부의 정책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이게 더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음 주 중에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도 예배해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세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강도사님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하는 고3 수험생들의 입시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기도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입시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올려드리실 때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들을 각 처소에 있는 민족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고백,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와 부모님과 친척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가 늘 예배와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팍팍한 인생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반석에서 물이 나며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어도 한 번은 인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삶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엄마와 함께하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세 번째 시간 되어도 처음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여호수아서부터 묵상하면 되니까요. 엄마 없는 사람들 와도 됩니다. 혼자 와도 되고요. 오셔서 함께 말씀을 율동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주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토 주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보 3면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을 떠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기 새가족 올해 3기 새가족 모임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등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함께 진행할 텐데요. 벌써 3번이나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어머니와 같이 잘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요. 위치부는 채워졌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에 2명, 중고등부에 1명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재를 보면 우리 등록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4가정이 있는데요. 이름도 봐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얼굴도 확인하시면서 교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이청 시대와 달리 우리 여기 찐눈 시대는 예배 마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뒷모습밖에 못 보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이전에 우리 밥 먹고 교제하고 우리 지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서로 보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교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서로 구역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로 만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17장입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하기도 하시는데 성경책도 직참하셔서 이렇게 말씀도 찾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리아와로 다녀가 데솔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무대가 되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지역에 선교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쓰는데요. 신약의 최초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가 최초의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찌됐든 굉장히 최초의 앞선 서신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 신약의 아주 최초의 그리고 아주 먼저 기록된 그 시대를 묵상하면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말씀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네, 어디 있나요? 말씀 다음에 있나요? 지도당 앞에 있네요. 네. 한 장도 앞으로. 네. 큰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인데요. 시리아 안디옥 제일 오른편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시지 않고 아시아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리고 암비블리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좀 확대를 하면, 자, 빌립보에서 그 다음 도시 암비블리로 갈 때 이 거리가 한 50km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인 아볼로니아로 갈 때 한 40km가 되고, 그 다음 데살로니카로 갈 때 한 55km가 돼서 전체 한 150km 정도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지리를 따르면 서울에서 대전은 넘어가고 대구는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거리를 또 걸어서 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한 절이지만 며칠이 걸리고 걸어가고 이 사이에도 무슨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약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는데요. 빌립보와 함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이 베레아를 갔다가 이 해안가를 타고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일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그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자, 이 오늘 17장 안에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도시 베레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아테네로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 빌립보에서 갈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갈 때는 힘들었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렇게 수모를 겪고 나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세워진 교회에 축복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해서 베레아를 갔고,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러 찾아와서 또 도망하다시피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는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 함께 너무 급해서 서로 인사도 못하고 가면서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태워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나 먼저 아테네로 피신하지만 지금 뒤에 남아있는 신라와 디모데에게 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빨리 내가 있는 아테네로 올 수 있도록 기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는 선교사님들이 잘 다니지가 않으세요. 잘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한 3년 전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공안처럼 보이는 사복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긴급히 사방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피하고 보자. 그래서 서로 그 다음부터는 위챗이나 전화도 끊고 연락도 그 지역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중국에 관계되는 분들이 몰래 찾아와서 선생님 피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더래요.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또 피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피하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피하는 또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가운데는 복음 전하고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도를 머리에 생각해 놓으시고요. 아까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서울 부산 거리로 배 타고 간 거예요. 먼 거리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 데살로니카에 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이미 구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있는 베레아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3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3주 정도 전하니까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2절 3절은 그때 3주 동안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에서 이겨내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반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생각해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느껴졌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뇌리에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잘못된 해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인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매불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냐면 인간 그리스도예요. 사람 메시아라는 거죠. 그가 큰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 훌륭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사람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다윗처럼 말이죠.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군대 장군, 그리고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는 그런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인간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은 때로는 못 먹고 못 살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했어요.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신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오실 분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신이 또 죽었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게다가 얼마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대부분의 유대교 형태로 교육을 받았다면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야 정상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안 주니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그걸 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홈스쿨링을 기독교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세상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그런 추천서를 여러 번 썼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학교 못 다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세큘러, 완전 중국 학교 다니면 공상교육 받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은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열기 조금 더 수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로 입교한 뭔가 종교를 찾고 진리를 찾으면서 헬라인이지만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 유대교 전도를 받고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찾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회당에 갔더니 어떤 랍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여행 다니는 랍비인데 가말리알이라는 유명한 오늘날 따지면 서울대 출신 랍비가 오셨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설교를 듣는데 그동안 들었던 거와는 달라.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라는 마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으로 이제 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마음을 기쁘게 열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아마도 자주장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야손의 집에 숙박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유대교를 전할 때 어렵게 해서 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왔는데 유대교 회당을 찾아왔는데 저 사람 3주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교로 안 오고 그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기독교회를 이단처럼 시작한다 그러니 시기의 마음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시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씩 기분이 나빠하고 밖에 나가서 걔네들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 하면 그 바울, 실라, 디모데 있지? 그 사람들 사실 너희들을 꼬셔내서 돈을 얻으려는 욕심이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속지 마 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저자의 시장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용역들을 사서 야손의 집에 가서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밀을 알고 바울을 먼저 피신시켰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초대교회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며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은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느냐? 일단 끌려나가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다가 끌려나가 보신 분? 저는 몇몇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신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끌려나가 본 적은 없고, 교회 나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친다, 이런 넓은 아량으로 교회를 보내주셨지만, 저희 동네에 살던 사촌 누님은 머리카락 잘리고, 또 제가 전도했던 한 자매는 동생이 누나의 성경책 찢어버리고 저희가 선물했던 찬양 테이프 짓밟아버리고 누나 머리 붙잡고 집어 당기고 싸우고, 그러려면 집 나가라고 초등학교 동생이 중학교 누나를 그렇게 쫓아냈던 일이 있습니다.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타깝지만 농약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그 핍박하던 동생도 교회 나와서, 제가 다니는 교회 와서 중고등부 회장 되고, 지금 제 후배와 결혼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머리채를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수모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초반부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 세워졌던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하거든요. 어떻게 풀려나냐면 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배를 타고 이제 급하게 베레아로 향한다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PPT에는 없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로 도망쳤는데요,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을 가는데요, 사도 바울을 먼저 배 타고 한 400km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다시 베레아로 가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오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2장에 가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와 실라에게 뭘 제일 먼저 물었냐면, 인사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가, 빌립보 교회 어떤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뒤에 와서 핍박받는 가운데 자기는 피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지? 문을 닫게 됐나? 야손의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걱정이 되는 거죠. 늘 기도했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이 환경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고난 중에 성도님들이 든든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테네에서, 아까 지도 보셨죠? 저 밑에 있는 이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에서, 그래? 다시 배 타고 데살로니가라 가 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기껏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면 나는 좋겠지만 교회가 더 걱정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아마도 실라를 빌립보에 이렇게 보내서 나는 여기서 혼자 개척할 테니 당신들 가서 교회를 더 세우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와서 목회를 다시, 고난 중에 개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아테네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오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 소식을 전해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전 이야기를 전해주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때 그 마음, 이제 교회가 어쩔까 늘 소문을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배 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해서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듣게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의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초고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수개월 동안 떨어졌던 바울과 디모데가 신라가 만나서 함께 교회 이야기하다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2절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냐면 3절부터는 감사의 기 10절까지는 감사의 기도 제목인데요. 3절 제일 큰 감사가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종합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있지만 예수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 때문에 힘들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 초신자들을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웬만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있었던 그 복음이 주는 역사는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소망의 은혜입니다. 무엇의 은혜라고요? 소망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냐? 제가 금요일 예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청년 하나의 찬양을 소개했었어요. 그 청년은 나이가 많이 있고 정말 많이 원하지 않는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찬양 사역을 늘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이제 첫 번째 앨범 제일 먼저 대표곡이 뭐냐면 언제쯤일까라는 곡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들은 곡이고 잘 불렀는데 앞부분만 불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쯤일까 주님과 만나는 그날 언제쯤일까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깊이 소망하는 곡을 썼던 그 청년이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치원 다니는 우리 큰아이와 함께 차만 타면 CD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쯤일까를 함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 고단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오랫동안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복음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는데, 야, 복음은 정말 대단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개척교회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저렇게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장장마다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고 우리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6절을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고단한 직장생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날씨는 무덥지근하지만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통, 이 벌금을 내는 그 문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 초대교회, 개척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장마다 이제 설교를 5편을 하는데요, 5편마다 마무리를 이 재림의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그 장의 마지막 한 장, 1장의 마지막, 2장의 마지막을 확인하면서 가기로 하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있으신 분은 같이 읽고요, PPT에 넣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1절 말씀은 어떤 마무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배 타고 장사하러 아테네까지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었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너희 신앙에서는 너희가 우상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번째,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1장이 끝나죠. 2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장 1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의 기쁨이 되는 정말 소망을 가진, 재림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장 마지막은 또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는 끝이 나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재림을 소망하니
그러면 그분 오실 때 당신이 거룩해야 돼 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세븐 헤빗이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번역이 된 그 책의 3번째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도요, 복음을 받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못 벌어도 돼요. 이미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주만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도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힘있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직장 생활을 하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장은 또 어떻게 끝이, 5장은 어찌 끝이 납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고난을, 고통을, 힘겨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연습,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늘 시종일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밋밋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려서 우울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소망하며 재림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훈련과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재림 사모의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인생을 믿음 가운데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치 아니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쓸 것들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한숨을 거두고 주님 근심을 거두며 주님 앞에 힘있게 예배드리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쉬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범사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님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중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믿음, 소망을,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며 재림을 소망하며 복음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따라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